잘 오셨습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다가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들었는데요. 저희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네. 4살이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계속 이 자식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데 또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가서 곰곰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딸이 창문에 붙어 있는 이렇게 벌레를 보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자기가 이제 벌레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 딸이 그거를 보고 이제 배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윤아, 그거 이쁜 말 아니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벌레만 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빠, 내가 이 싸시기 혼내주고 왔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응을 하며 살아가죠. 벌레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사람들과 가까운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서로 반응을 하죠. 그랬으면 그렇구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돌이킬 반에 응할 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돌이켜서 응해 주는 것이 바로 반응이에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영어로도 rea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액션이 오면 다시 액션을 취해 주는 것. 이게 반응이라고 해요. 제 주위에 이렇게 찬양 사역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힘든 거를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찬양 사역자들이 언제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청중들이 반응이 없을 때 가장 힘이 든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정말 너무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사역자들이 제일 힘든 사역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 것 같으세요? 군대래요. 군대에 찬양하러 가면 서로가 막 민망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남자 고등학교. 그래서 안 가려고 한대요. 사역이 들어와도. 아니면 자매 사역자를 데려간다거나.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 설교자들도 비슷해요.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반응이 없을 때 이제 힘이 들죠. 저도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정말 막 침 튀기면서 열심히 하는데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마음에 힘이 들어요. 막 혼내고 싶기도 한데. 네. 제가 이제 막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설교 제목이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작은 예수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날 막 인터넷에 막 페이스북 같은데 애들이 올린 글을 보면은 정말 힘이 빠져요. 삐리리리리 저쩌고 재수 없어 이런 걸 막 올리면은 이거 뭔가 싶기도 하고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왜 그렇죠? 반응이 없으니까. 그죠? 반응이 없으면 참 힘이 드는 거죠. 반응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반응을 잘 하십니까? 우리는 반응을 잘 하는 사람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우리들의 이제 지인들, 아내, 남편, 가족들에게 우리는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반응을 잘하면 힘이 있습니다. 관계가 열리기도 하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생기고 또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응합시다. 다시 한번 반응하겠습니다. 네.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 비유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 농부가 왜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림으로 무엇을 얻길 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길 바라죠. 씨마다 좋은 열매를, 결실을 맺길 바라는 마음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모든 씨가 다 좋은 결실을 맺을까요? 뿌리는 족족 다 뭔가 대박을 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씨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씨는 그렇지 못하죠. 어떤 씨는 농부가 바라는 마음대로 그 바람대로 반응을 하지만 또 어떤 씨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반응이 왜 다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지금의 우리가 하는 그 농사법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씨를 먼저 뿌리고 이렇게 땅을 갈랐다고 합니다. 씨를 뿌릴 때도 두 가지 방법, 손으로 뿌리기도 하고 가축의 등에 이렇게 푸대를 이렇게 얹어서 구멍을 뚫고 가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씨가 떨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뿌리는 그 씨를 뿌리는 방법대로 하면 씨가 어떻게 뿌려질까요? 일정하게 뿌려질까요? 아니면 불규칙하게 뿌려질까요? 당연히 불규칙하게. 가축의 등에서 막 걸어가는 대로 뚜두두둑 떨어지면 당연히 불규칙하게 떨어질 거예요. 손으로 뿌릴 때도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친숙한 일상이었던 거죠.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씨 뿌린 자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처음 떨어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대요? 길가. 여러분, 길가가 어떤 데를 길가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 그죠?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 땅이 어떨까요? 당연히 딱딱하고, 그죠? 계속 밟혀서 메말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잘 자랄 수가 없죠. 딱딱하고 메마르기 때문에 쉽게 싹이 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누가 와서 먹었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씨가 또 떨어집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농부가 또 씨를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졌죠? 돌밭에. 자, 돌밭을 보면은 흙이 좀 있어요, 그죠? 아까보다 좀 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죠? 말라버렸어요. 동일해요. 좀 싹이 나는 것 같았지만 해가 돋으니까 그냥 말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부가 씨를 어떻게 뿌려요? 좋은 결실을 내길 바라는 마음에 뿌리지만 이 돌밭에 떨어진 씨도 그 마음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거죠. 7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세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죠? 가시떨기.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잘 보면은 좀 자랐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 때문에 이 씨도 뭐예요? 결실하지 못한 겁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그러나 8절은 이제 앞에 이제 세 그 곳에 떨어진 그 씨들과 다르게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결실을 맺었죠? 30배, 60배, 100배. 실제적으로는 이런 결실을 못 맺어요. 이 성경은 기적적으로 많은 결실을 맺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바라는 대로 온전히 반응한 거죠.
농부가 그 마음을 가지고 뿌렸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그런 결과를 맺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씨를 받는 땅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 땅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씨를 받는 그 땅.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설명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대요? 말씀.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마음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네.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5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랬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긴 들으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그 딱딱한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감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먹은 것처럼 사탄이 와서 그것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사실 듣지를 않는 거죠. 귀는 열려 있으나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길가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16절에서 17절은) 어느 밭에 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돌밭에. 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싹이 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언가 말씀을 들을 때는 감정적인 막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깊이가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돌밭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네, 18절 19절은 예수님이 어떤 밭을 얘기하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결실은 못 맺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어떤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까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자라긴 자라는데 미숙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모습은 있으나 열매는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라는 것 같은데, 커지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뭔가 엄청 규모는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없어 보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성도 수를 자랑하고 있고, 성도들은 어때요?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믿는 자인데 세상의 것을 자랑해요. 성도인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있으나 열매는 없는 거죠. 커 보이나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오직 결실을 맺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만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 땅이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반응을 한 자, 예수님이 원하는 결과를 낸 자가 바로 이 좋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앞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런 친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누가 잡아먹었어요? 새들이. 그게 누구라 그랬죠? 사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죠. 지금은 환난이나 박해가 없나요? 환난이나 박해가 없나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돌아가면,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다른가요? 똑같죠. 여전히 우리 앞에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빗댄 이 가시떨기,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앞에 가장 큰 어려움, 큰 산으로 남아있죠.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돌밭에 놓인 씨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우리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 반응, 그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좋은 땅이 되어야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해야 되는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좋은 땅인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잘 보면 좋은 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은 땅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받으니 열매가 맺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다른 땅이 아니에요. 나쁜 땅, 나쁜 놓여진 그런 땅들처럼 상황에 막혀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계속 심겨지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을 계속 붙잡는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와도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무엇을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 무엇을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교훈대로,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예수님께 뿌리 박은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의 방해에서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땅,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심으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받아 심는 땅,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키는 땅, 그 말씀을 붙잡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반드시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힘들수록 말씀에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도록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결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자라는 땅, 말씀이 심겨진 땅, 우리가 그 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좋은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결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